누구나 사람들에게 자신이 좋게 보여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외출할 때는 세수도 하고 여자분들 경우는 화장도 합니다. 옷도 이왕이면 잘 꾸며 입고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쳐서 자신을 너무 과대 포장한다든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진실되지 않은데 진실을 가장한다거나 혹은 가지지 않은 것을 가진 척한다든가 심지어는 없는 이력까지 만들어서 자신을 미화한다면 이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슬리딩할 수도 있고 또 스스로 자신을 기만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솝의 우화 중에 여우와 신포도라고 하는 우화가 있잖아요. 하루는 여우가 길을 가다가 담장 높은 곳에 심겨져 있는 포도나무를 보게 됐습니다. 가지에 포도가 주렁주렁 달려있는데 따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를 합니다. 그때 여우가 다른 짐승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포도는 틀림없이 실 거야. 마치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못 따먹은 것이 아니라 일부러 안 한 것처럼 변명을 한 것이죠. 우리도 사실 이와 같은 식의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본인이 가져보지 못한 것이나 본인이 올라가지 못한 지위나 목표가 있을 때에 그런 것 해봐야 별 볼 일 없어. 저 포도는 실 거야. 그렇게 자기 변명이나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경우가 있죠. 이것은 정직하지 못한 인생관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한 작가가 이 이솝의 우화를 현대판 포도 이야기로 재구성을 했습니다. 에릭 캐스트너라고 하는 독일의 풍자소설 작가인데 그분이 만든 스토리에 하면은 여우가 그 후에 열심히 뛰어서 천신만고 끝에 포도를 따먹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먹어보니까 진짜 포도가 시었습니다.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포도는 시어서 먹을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처럼 달고 맛있는 포도는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 그리고 계속 포도를 따먹습니다. 시어서 먹기 힘들어도 애써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따먹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위궤양에 걸려서 돌아가신다고 하는 스토리입니다. 이 우화를 통해서 에릭 캐스터너는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한 현대인들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불행하면서도 행복한 척합니다.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죠. 허례허술로 자신의 삶을 포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가 시면 시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힘들면 힘들다고 말을 해야지 가장하게 되면 치료를 받을 수가 없고 회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자신 앞에 정직할 때에 참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진정한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만일 무엇인가를 위장을 하고 포장하려고 하게 되면 사실상 고침받아야 될 진짜 문제를 치료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가 있으면서 의로운 척하죠. 마음이 상해 있으면서도 거룩한 척 가식적인 웃음을 띠고 위장함으로써 자신을 감추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위선이라고 이야기하죠. 영어로 위선이라는 단어가 히포크라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헬라말 히포크리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원래 그 단어의 뜻이 뭐냐고 하면 배우들이 쓰는 가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나와서 연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배우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가면을 통해 꾸민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게 되면 배우들이 다 이상형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 그들의 삶도 그렇게 이상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면을 쓴 것처럼 액팅을 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얼굴에 가면을 쓴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면을 벗고 정직하게 자기 실체를 인정할 때에 자신의 진짜 문제를 발견하게 되고 고침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좀 더 건강한 크리스찬 삶을 살기를 정말 원한다면 우리의 위장된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껍데기 신앙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서 진정한 차원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을지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꾸몄던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책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가 던지는 네 번째 설교죠.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왕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러 민족과 혼합이 되었대요. 이방 나라와 민글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혼합주의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을 섬기고 이방인의 타락한 문화를 그대로 가져와서 죄악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오늘 성경은 뒤집지 아니한 전병과 같아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전병이 뭘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겨 먹는 납작하게 생긴 빵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 보시게 되면 케이크라고 번역하기도 했고 어떤 영어는 팬케이크라고 번역하기도 했어요. 우리 식으로 번역한다면 빈대떡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본문에 사실 빵 굽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4절에도 보게 되면 달구어진 화덕이 나오고 화덕은 어분을 말합니다. 반죽의 발효 같은 그런 언급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호세의 전직이 빵 굽는 자 혹은 빵집을 했지 않을까라고 짐작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뒤집지 아니한 전병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화덕 위에 밀가루 반죽을 올려놓고 빵을 구울 때 이걸 뒤집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위쪽은 생생한 그대로 있지만 아래쪽은 시커멓게 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생생한 것처럼 괜찮아 보이는데 실상 그 내면은 죄악의 화덕 위에서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중적인 신앙, 자기 착각적인 껍데기 영성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들이 위험한 지경까지 와 있는지를 그들은 인식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시면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방인과 섞여 사느라고 그들의 영적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마치 백발이 무성한 것처럼, 이 표현은 기력이 상실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죽기 직전에 백발 노인처럼 이와 같이 쇠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이스라엘이 약한 위치까지 가게 됐는지 우리 읽지 않았지만 잠깐 앞으로 가셔서 5절에서 7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의 질병이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를 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왕은 아마 여로보암 2세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가 지도자들과 독주를 마시고 그들과 함께 향년을 즐긴 것입니다. 그랬는데 7절을 보시면은 이 지도자들이 결국은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한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열왕기하 15장을 읽어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위를 이어받는데요, 왕위를 이어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살룸의 손에 살해를 당합니다. 살룸은 므나헴의 손에 살해를 당하고 므나헴의 아들 보가히야는 베가의 손에 죽습니다. 그리고 베가는 호세아의 손에 살해를 당하죠. 여기 말하는 호세아는 선지자 호세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북왕국의 마지막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연도를 한번 계산해 보았어요.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부터 북왕국이 망할 때까지 기간이 31년간인데요 31년 동안에 5명의 왕이 살해를 당하고 왕조가 6번이나 바뀌었어요. 아시겠지만 북왕국은 전체 19명의 왕이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왕조가 9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만큼 혼란하고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비유하자면 중병 말기 환자와 같은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껍데기 신앙에 속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모양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이름을 거명했기 때문에 외형만 보게 되면 하나님 백성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 중심은 하나님을 떠났고 그들의 삶은 죄악의 화덕 위에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그들은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심각한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 삶에 이런 문제가 없을까요?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내면은 가꾸지 않으면서 근모양만 꾸미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이틀 좋아하고 화려한 명함 자랑하고 교회 크기나 재정 규모를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표적인 영성학자였던 달라스 윌라드는 이와 같은 현상을 애드블룬 신앙이라고 불렀어요. 애드블룬은 광고를 띄우는 블룬을 말하는 것이죠. 광고문 신앙, 무늬만 그럴듯한 신앙, 그런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경계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이 껍데기 신앙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종교적인 껍데기만 추구하게 될 때에 우리 영성은 망가지게 되고 결국은 패망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한국 교회를 좀먹고 있는 누룩이 이와 같은 껍데기 신앙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언젠가 캐톨릭 신부님이 쓰신 글을 읽다가 얼굴이 화끈거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16세기 로만 캐톨릭 교회 부패를 보고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시작된 것이 종교개혁 아닙니까? 그게 레포메이션이에요. 그 당시 교회가 큰 건물 짓기 운동을 하고 돈 자랑이나 하고 권력 자랑만 하던 그 로만 캐톨릭 교회, 썩을 대로 썩어 있었죠. 이걸 깨뜨리고 다시 새롭게 하자고 시작된 것이 레포메이션인데, 그 캐톨릭 신부님의 지적이 이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자신들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된대요. 개혁하겠다고 시작된 개신교가 과거에 캐톨릭이 하던 것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무늬만 화려하게 꾸미기를 원하고 껍데기만 잘 보이기를 원하는 신앙, 이것만큼 위험한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이와 같은 껍데기가 있으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스스로 속을 위험을 갖게 됩니다. 사실은 영혼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본인은 건강하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받을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껍데기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말 만나야 될 하나님, 정말 경험해야 될 영적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껍데기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껍데기를 벗어버릴 때 참된 치유도 가능하고 하나님은 진정한 차원의 회복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를 덮고 있는 껍데기 신앙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된 회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지,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게 되면 사실 뒤집지 아니한 전병처럼 중병에 걸려있는 이스라엘을 치료하기 위해서 호세아가 부르짖는 몇 가지 호소건을 본문에 나옵니다. 이것을 하나씩 정리해 보게 되면 우리가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참된 회복으로 나아가는 비결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차원에서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로 정직한 직면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실체, 자신의 본래 모습을 정직하게 직면을 해야지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읽지 않았지만 잠깐 앞으로 가셔서 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도다 그랬어요. 이게 사마리아는 에브라임의 수도죠. 북왕국의 수도를 말합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치료하려고 그들에게 다가가셨는데 하나님이 다가가시는 순간 맨 먼저 무엇이 드러났다는 것입니까? Their sins are exposed. 그들의 죄가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밝혀진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나의 모든 허물이 다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운 현상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변명한다든가 이것을 덮으려고 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인정을 하고 나의 죄를 익스포즈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치유하기가 하시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큰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큰 군대가 되어 일어나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환상을 보여주기 전에 무엇을 먼저 보여주셨습니까?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에 가득 찬 마른 뼈다귀를 보여주셨어요. 그 한가운데를 지나가게 했어요. 정말 처참할 지경의 해골 뼈다귀 사이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스럽지만 이 현실을 바로 직면을 해야지 참된 회복이 가능하고 참된 차원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죄를 직면하는 것 다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죄로 인정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주일날 설교 시간에 죄에 대한 이야기하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좋아할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회개에 대한 설교하고 내려왔더니 똑같지요. 그리고 대드는 성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저에게는 아니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설교자들도 가능하면 죄라고 하는 단어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좀 더 듣기 편한 단어, 좀 더 변명이 가능한 단어, 좀 더 고상한 단어를 대신 설명하려고 사용하려고 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포장을 해도 죄는 죄예요. 변명하고 탓하고 덮는다고 죄가 선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나의 심각한 내면적인 문제를 해결하길 원한다면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최고의 경건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Pharisees, 영어로 Pharisees라고 하는데 이 Pharisees라는 말의 어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래 뜻이 The pious ones, 경건한 자들이란 뜻이. 이 바리새인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이론이 있습니다만은 주전 2세기경에 일어났던 메카비 반란 때 이들이 처음 등장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교례입니다. 메카비가 헬라주의의 반기를 들고 엔티코스 4세를 물리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그 메카비를 따라다녔던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하스딤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스딤. 이 하스딤이라는 이 무리가 신약 성경에 와서는 페리시즈라고 불리기 시작을 했고 나중에 탈무드 시대에 와서는 파루심이라는 용어로 불리게 됐어요. 그 말의 근본 의미는 다 동일합니다. The pious ones, 경건한 자들이란 뜻이. 사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경건했고 외형상 보게 되면 깨끗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면 이와 같이 경건한 무리들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일까요? 바리새인들은 매일 율법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구제와 봉사를 하고 안식일이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거룩한 목소리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창기나 시정잡배보다 못한 세리만큼도 못하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적하신지를 잘 아셔야 돼요. 창기나 세리가 더 깨끗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죄의 양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정직했냐를 말씀한 거예요. 이 창기와 세리들 비록 못나고 더럽긴 했지만 그들은 있는 그대로 그들을 다 나타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외형을 아름답게 포장하고 꾸몄어요. 그들 속에는 썩어 들어가는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척 가장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어요. 겉모양은 회칠을 했기 때문에 깨끗하게 보이는데 그 안에는 썩은 송장이 들어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 회칠한 무덤을 The Message 바이블이 재미있게 번역한 걸 보았습니다. Manicured grave. 매니큐어는 손톱에 바르는 매니큐어죠. 손톱에 매니큐어를 바르듯이 포장한 무덤이다. 여러분, 아무리 무덤을 포장하더라도 무덤이 꽃밭이 될 수가 있겠어요? 무덤은 무덤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포장하고 변명하고 탓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께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치유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참된 차원에서 회복으로 나가려면 첫 번째 스텝이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와 같이 내 자신을 인정하고 십자가를 붙잡은 후에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온전한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서 부르짖는 것을 해야지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대목에서 실패를 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화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려 거짓을 말하고 그랬어요.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텐션은 그들을 건져주시는 것이었어요. 어떻게든 그들을 다시 건져주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거짓을 말했다고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주자들이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간다고 문제가 해결되겠냐? 기도한다고 인생이 풀리겠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코로나가 떠나갈 줄 아느냐? 꿈 깨라. 진정한 해결책은 과학뿐이야 라는 식의 말씀.
얼마 전에 한국의 정치가들이 했던 말과 유사한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그 당시 팽배했기 때문에 14절을 보시면 그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부르는데 성심을 다하여 부르지 않았어요. 이 말의 뜻은 적당히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성심을 다한다는 것은 crying out wholeheartedly, 나의 전심을 다 쏟아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성심을 다한 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적당히 하는 기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성으로 대충대충 하는 기도 받지 않으세요. 우리가 근성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고도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다면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이 아니고도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당히 기도하고 대충 기도하고 때에 따라서는 기도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을 계속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는 대신에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기도를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탄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침상에서 통곡하며 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지 문제가 풀리는데 하나님께는 나가지 않으면서 문제를 부여잡고 운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택한 것이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인다고 했는데요, 이 말의 뜻은 그들이 이방인의 축제에 참석했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 이방인의 축제에는 자기 쌀을 베면서 자학을 하고 자신을 학대하는 그런 행위가 이방인의 축제에 많이 행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막혔다고 해서 술이나 마시고 자신을 학대하면서 몸을 상하게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더 아플 뿐입니다. 더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울 뿐이지 해결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된 의미에서 해결책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나가 전심을 다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길도 열어주시고 새로운 축복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마음을 쏟는 자를 찾고 계시고 그러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위기가 왔을 때에 혼자서 운다고 문제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자기 몸을 상하게 한다고 학대한다고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것이 다 막혔을 때,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분에게 모든 걸 다 걸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뉴욕에 가시면은 브루클린 태브네클이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멀티 에트닉 컨그리게이션, 여러 인종이 같이 모인 교회인데요, 한 2만 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입니다. 짐 신발라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인데요, 270명으로 구성된 워십 과이로 유명한 교회이죠. 그 교회 성가대가 그래미 어워드를 6번이나 수상했다고 하니까 그 정도가 어떤지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그 교회에 더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예요. 화요저녁 중보 기도 모임이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짐 신발라 목사님의 선책 중에 새바람 강한 불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Fresh Wind, Fresh Fire, 새로운 바람, 새로운 불길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게 되면 그 목사님의 따님에 대한 간증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딸아이가 티네이저가 되었을 때 반항이 시작됐습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야단도 치고 때로는 빌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돈을 주어 보았지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더니 16살 되던 해에 그 딸이 집을 나가버린 것입니다. 목회자인 짐 신발라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딸이 집을 나간 지 2년 반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정말 피를 말리는 악몽 같은 시간이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두렵기도 하고 심지어는 밤마다 마귀가 마음속에 찾아와서 조롱을 하고 비웃는데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화요일 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이 목사님이 자기 딸에 대한 부끄러운 이야기를 성도들 앞에 자복을 하고 성도들의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말을 들은 성도들이 비웃었을까요? 저런 자가 무슨 목회자 자격이 있나 그렇게 비난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그날 밤 그 성도들이 목사님을 중앙에 놓고 정말 함께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는데요, 얼마나 기도 역사가 엄청났던지, 이 기도를 드린 지 정확하게 32시간 후에 목요일 아침입니다. 목사님 집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가보니까 그렇게 기다리던 딸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손과 무릎을 떨며 울면서 딸이 서 있었어요. 그늘을 보고 가슴에 앉는 순간 그 딸아이가 아빠에게 한 첫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빠, 지난 화요일 밤 누가 기도했어요? 사실은 그 딸이 지난 화요일 밤 잠을 자는데 절벽 끝에 서서 끝없는 흑암의 구덩이를 내려다보며 두려워서 울고 있었대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니 자신을 가슴에 안아주면서 딸아,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단다, 이 말을 던져주시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자신이 처해 있던 흑암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집으로 달려왔다는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물은 질문이 Tell me, Father, who prayed for me last Tuesday night? 지난 화요일 밤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의 역사가 자명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그 딸이 성서대학에 입학을 하고 나중에 목사 부인이 되어서 지금 3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책에서 짐 신발라 목사님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사탄의 어떤 강력한 요소도 부술 수 있음을 배웠다. 하나님께 불가능은 없다, 그렇게 적었어요. 여러분, 문제는 주어진 문제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심각한 문제일지라도, 절망처럼 보이는 문제일지라도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터전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신앙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참된 회복으로 나아가려면 1차적으로는 나의 죄인됨을 정직하게 자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부르짖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회복을 이루려면 지존자의 주재권이 필요합니다. 이 주재권이라는 말은 롤드십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지 참된 회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에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에 그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고 했어요. 자, 이 말씀에 하면은 그들이 돌아오긴 합니다. 그런데 높으신 자에게로가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엉뚱한 곳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참고로 11절을 잠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을 어리석은 비둘기로 비유를 했는데요, 또 메시지 바이블이 이걸 참 재미있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에브라임은 bold brained, 직역하자면은 새머리 같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닭대가리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신을 잡으려고 쳐놓은 그물 안으로 뛰어드는 새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나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적진인데 거기에 뛰어들어가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 그들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멀게 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어디를 가야 살 수 있는지, 누굴 만나야 축복받는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리석게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는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높으신 자라고 하는 것은 물론 위를 향하여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들은 이 말씀을 영어로 The Most High,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아마도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인 엘 엘리온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직역하자면은 지존자라는 뜻, The Most High, 가장 높으신 분, 지존자라는 뜻이에요.
여기 우리 모두가 돌아가야 될 진정한 삶의 주권자가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 우리의 삶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장차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그리고 그분에게 나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분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지 참된 차원의 회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인생의 지존자를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높으신 분이 누구인가요? 누가 여러분 인생의 보스인가요? 청와대에 계시는 분? 백악관에 계시는 분? 직장의 사장님? 어떤 분은 와이프라고 대답하기도 합니다만 우리 인생의 지존자는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나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세상에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을 그려도 괜찮을 우리 삶의 지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하든지 엘리온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의 손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무슨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최악의 위치까지 내려갔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정말 여러분과 제 삶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고 또 치유하실 유일한 가능성은 엘리온 대신 지극히 높은 자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질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죄라고 하는 질병에 다 걸려 있어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뒤집지 아니한 전병처럼 그 모양은 멀쩡해 보이는데 외형상 보게 되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 우리 내면 속에는 죄가 가져오는 고통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는 이 죄의 문제를 감춘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변명한다고 이것이 사라지게 될까요? 아니면 누굴 탓한다고 내 마음의 이 아픔과 고통이 치유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치유자이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자존심과 나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두 손 들고 항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픔을 가진 분이 계실 것입니다. 아픔을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불행한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분 계실 것입니다. 일부러 행복한 척 하지 마십시오. 힘들면 힘들다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아프면 아픈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의 만지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래전 영국에 찰스 웨슬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존 웨슬리의 동생이죠. 이분도 자기 형과 똑같이 옥스포드 대학에서 그 옥스포드 메토디스트라고 하는 운동을 일으킨 사람, 홀리 클럽을 만들어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말씀 공부했던 유명한 모임이 있죠. 그 모임을 창시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 당시 이 찰스 웨슬리는 신대륙이었던 미국에까지 와서 이 조지아주나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까지 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하면 할수록 힘이 들었어요. 자신의 한계와 스스로 풀지 못한 마음의 고통 때문에 너무너무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가 배운 지성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이 안 됐어요. 그가 지금까지 배웠던 훈련과 연단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지만 안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1938년도입니다. 올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한 지역에서 모레비안 형제들이 인도하는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일 후에 자기 형인 존 웨슬리도 동일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찰스 웨슬리의 전기를 보게 되면 바로 그날이 본인이 컨버전 한 날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전에도 물론 성경도 배우고 사역도 하고 많은 일을 했지만 그날 그는 처음으로 거듭남을 경험했고 자신을 거듭나게 한 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기 시작하죠. 그 이후로 자기 형과 더불어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 전도를 했고 제가 알기로 그분이 일평생 동안 지었던 찬송시가 6,500편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후에 자기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한 후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해결자인 것을 발견한 후에 그가 지었던 무수히 아름다운 찬양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은
찬송의 노래입니다. Father, I stretch my hands to you. 아버지, 나의 두 손을 뻗어 당신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I stretch my hands to thee. 고우니까 the라고 썼습니다. No other help I know. 나에게 다른 도움자는 없습니다. If you withdraw thyself from me. 주님이 나를 떠나가신다면 whither shall I go? 내가 어디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절개 부르는 찬송가 280장이 된 것입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함이었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뇌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옵니다. 이 시간 동일한 고백으로 주님께 나가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프리텐드 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잘난 척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두 손 들고 정직하게 나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죽기로 나가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누구도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치유자는 높은 곳에 계신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지극히 높으신 엘 엘리온의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자이십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분의 도우심을 요청하며 기도하시고 교만했던 나의 모든 껍데기를 하나님께서 깨뜨려 주셔서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 만나게 달라고 간구하며 나가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나같이 한 목소리로 결단의 기도, 헌신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